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오늘 하루는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고, 핸드폰을 절제하겠다고, 말을 조심하겠다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어느새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절제해야지 했는데, 또 과식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지 했는데, 또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나에게 성령님이 정말 계신 걸까?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공통된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독교 상담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 성도 중 89%가 반복되는 유혹과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이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지력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5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5가지 원칙을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방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5가지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 유혹쯤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이제 충분히 성숙했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직을 받았으니까, 권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장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괜찮다고 자신할 때입니다. 이 유혹쯤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교만해질 때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모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전사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을 지으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십시오.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였는데 그는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어. 이제 젊은 장군들에게 맡겨도 괜찮아. 나는 이제 쉬어도 돼. 나는 왕이니까 편하게 지낼 자격이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이 사신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왔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위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즉시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렀을 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간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내가 강하다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35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강하다는 확신입니다.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교만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단지 여종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위협적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던 그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74절을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저주까지 하며 세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한 신자들의 70%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 심각한 영적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넘어진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한 신자들은 82%가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인식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저를 지켜주소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약점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플 때?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언제 핸드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가?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피곤할 때?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 나는 무엇을 볼 때 탐욕이 일어나는가? 쇼핑몰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SNS를 볼 때? 광고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가? 특정한 친구? 특정한 가족? 특정한 상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 전투 지도가 그려집니다. 어디가 위험지대인지, 어떤 때가 조심해야 할 때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셋째, 과거에 넘어졌던 경험을 분석하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이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패턴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넘어집니다. 그 패턴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하는 영적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 보이나요?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약점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알고 유혹의 패턴을 알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약점을 아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유혹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화가 나서 말을 하려는 순간에 자제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이미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절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의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잠언 22장 3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재앙을 보면입니다. 재앙이 닥치고 나서가 아닙니다. 재앙을 미리 본다는 뜻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 피한다고 했습니다.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처럼 돌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한다고 했습니다. 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지혜입니다.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기를 거절하고 함께 있기도 거절하였더라.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기도 거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동침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유혹의 현장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이 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안에는 그 집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가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더라.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유혹과 싸우지 마십시오. 유혹을 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고 했습니다.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유혹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성적 판단과 자제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강할 때는 편도체라는 감정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의 순간에는 우리의 판단력과 자제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할까요? 첫째, 유혹이 올 만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십시오. 밤늦게 혼자 핸드폰을 보다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게 된다면 저녁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십시오.
침실에 가져가지 마십시오. 특정 쇼핑몰에 가면 과소비를 한다면 그 쇼핑몰 앱을 삭제하십시오. 그 장소를 피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 만남을 조심하십시오.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라면 거절하십시오. 특정 시간대에 과식을 한다면 그 시간에는 부엌에 가지 말고 다른 활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유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 행동을 미리 정해두십시오. 화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10초 심호흡을 3번 한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한다.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대신 성경책을 펼친다. 산책을 나간다. 가족에게 전화한다. 이렇게 대안을 준비하십시오. 과식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신다. 양치질을 한다. 찬송가를 부른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 두십시오. 셋째, 책임 파트너를 정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동료에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십시오. 이번 주에 어떠셨나요? 넘어진 적은 없나요? 어떤 유혹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겼나요?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유혹도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넘어지면 동무가 일으켜준다고 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책임지는 관계,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넷째, 환경을 바꾸십시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십시오. 침실에 텔레비전을 두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유혹적인 음식을 채워두지 마십시오.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현금만 가지고 다니십시오. 환경을 바꾸면 습관도 바뀝니다. 지난주에 한 70대 집사님께서 제게 놀라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가장 길게는 3개월을 끊었지만 결국 다시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한 가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미리 정해둔 기도 동료에게 전화를 걸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전화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했다고 합니다. 기도 동료분도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화를 걸고 나면 욕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를 듣고 나면 담배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거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담배 생각도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를 미리 준비하고 책임 파트너와 함께함으로써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준비하는 것의 힘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대비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도 중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합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탄과 유혹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에 그 후에 줄이셨습니다.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한 후라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왜곡해서 인용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라고 기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명예와 자기 과시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력과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단지 사탄에게 절만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세 번 모두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기적으로 사탄을 쫓아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명하여 사탄을 결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도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2024년 미국의 바너 그루프에서 5,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혹에 넘어지는 비율이 73%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경 암송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또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 한 장이면 됩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장을 읽고 일주일을 쉬는 것보다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특히 자신의 약점과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화를 잘 내는 분이라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암송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염려가 많은 분이라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암송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탐욕의 유혹을 받는 분이라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암송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움이 많은 분이라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음란의 유혹을 받는 분이라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암송하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암송한 말씀은 유혹의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도 생각나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단순히 읽고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저는 지난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유혹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읽었던 잠언 28장 20절이 생각나서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요. 어떤 권사님은 남편에게 화가 나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암송했던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이 떠올라서 마음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이요. 어떤 청년은 친구들이 술자리에 가자고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나서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그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대신에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시편을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빈자리에 유혹이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는 3번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유혹을 이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최우선 순위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거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재주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할 때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찰 때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 세상의 것들이 시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시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아침 기도 시간이든 저녁 묵상 시간이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끄고 다른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신발을 수선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합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신용카드 빚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서 집에 쌓아두기만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싸우는 이유도 대부분 돈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사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오히려 구제와 선교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빈자리에서 자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유혹에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혹에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7번이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7번은 완전수로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의인도 많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엎드러진 채 머물러 있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배신이었고 부인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킨 놀라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날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영을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었고 다윗의 가정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넘어진 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자책하고 정죄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라고 말하며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멈추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째,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둘째, 죄를 지은 후에는 이제 끝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정죄합니다.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둘 다 거짓말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후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즉시 회개하십시오.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시편 32편 5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둘째, 자책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더럽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책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정죄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고발하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왜 넘어졌는지 분석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일 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넘어졌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르게 대처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이 유혹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넷째,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전에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도전하십시오. 지난달에 무너졌다면 이번 달은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서 일어나기 어렵다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목사님께, 신앙의 선배께, 믿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분이 계십니다. 20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수십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도 나가고 상담도 받고 기도 동료와 매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도 계십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가족이 떠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가족과도 화해했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해방된 분도 계십니다.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거의 파탄 날 뻔했다고 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고 책임 파트너와 매일 점검하고 환경을 바꾸고 말씀을 암송하며 싸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한 분도 계십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결심했지만 또 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심호흡 연습을 하고 분노 일지를 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20번 넘어졌지만 21번째 일어났습니다. 30번 실패했지만 31번째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특히 기억납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세어보니 37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37번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끊었을 때가 6개월이었는데 결국 다시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36번째 실패했을 때 완전히 절망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포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36번 실패했다는 것은 36번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3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37번째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37번째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2년째 담배를 끊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실패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36번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37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더 위대합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실패해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책과 정죄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점 목록을 작성하고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항상 조심합니다. 둘째,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유혹과 싸우지 않고 피하며 대안 행동을 정해두고 책임 파트너와 함께 갑니다. 환경을 바꾸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유혹의 현장을 멀리합니다.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하는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셋째,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유혹의 순간에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며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넷째,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유혹에 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즉시 회개하고 자책에서 벗어나고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심리학 기법이 아닙니다. 자기계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검증한 진리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승리했고, 다니엘도 이렇게 승리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승리했고, 종교 개혁자들도 이렇게 승리했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5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또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은 유혹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돌아보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구나.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간증을 나눠주신다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유혹과 씨름하고 계신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나눠주십시오. 저와 이 채널을 통해 만난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현대의 언어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격려로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혹의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은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